찬송가를 우리 가락으로 이렇게 부르니까 더 막 흥이 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시원 찬양대에서 또 우리 가락의 이 찬양을 준비해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열매가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의 일입니다. 한 선지자가 자신의 처지에서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삶이 절망적이었어요. 삶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조국은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국제 정세는 점점 더 참혹한 현실로 다가왔고, 어디에 봐도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지는 일이 없고 부정과 부패만이 만연되는 그런 불의한 세상뿐이었습니다. 살아갈 방법이 없는 아주 까마득하고 그런 암울한 상황에서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절규를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이 땅에 정의는 왜 없는 것입니까? 왜 우리네 삶에 열매가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이렇게 절규하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져 묻고 있던 이 선지자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고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는 순간 자신의 창자가 막 흔들리며 입술이 막 떨리는 경험을 했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하박국 3장 16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깊은 고뇌 속에서 절망하고 탄식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남이 이 선지자를 바꿔놓았습니다. 어떻게 바꿔놨느냐면 이 선지자가 그렇게 막 절망 가운데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져 물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입술에서 찬양이 울려 퍼져 나온 거예요. 그 찬양의 고백이 오늘 이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비록 무화과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서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정말 열매가 없는 현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막 노력을 하고 힘을 기울이고 애를 써도 주어진 열매가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오늘 우리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열매가 좀 있고 내가 땀 흘린 대가가 좀 손에 주어지고 그리고 뭔가 열심히 일한 보상이 좀 주어져야 이 삶이 좀 살아갈 힘도 있고 삶의 기쁨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상황, 과연 기뻐할 수 있을까요?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체험한 이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그 무엇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노라. 여러분, 이 하박국이 살던 당시에 그때는요 정말 열매가 없던 때였습니다. 당시 남왕국 유다를 이끌어가던 정치 지도자들은
부정과 부패로 아주 그냥 그 사회를 그렇게 그 부정과 부패가 가득하는 그 사회로 그들은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바벨로니아 제국은 이 제국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을 가지고 이 남왕 유다를 억압을 하고 뭔가 삶의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순간마다 찾아와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던 그때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 이 정말 따지기를 좋아하던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 땅에 이 악을 왜 그대로 이렇게 놔두는 것입니까? 왜 이 땅에 이 악을 심판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이 악이 그대로 있어서 이 삶의 열매를 없도록 이렇게 우리의 삶을 처참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을 만나 주시고 그때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하박국 2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최악의 상황,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불평할 수밖에 없고 불만스러운 세상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항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입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바람이 이 땅에 가득 불어와 이 세상을 치유하는 영광의 그날, 그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게 된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이렇게 응답해 주시니 참으로 놀랍고 놀랐습니다. 나는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절망만 하고 있고 불평만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일하시다니요. 주님께서는 친히 주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한 그 세상이 되도록 지금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니요. 주여, 주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해 주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기도로 화답했던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임재와 주의 영, 성령의 내주하심의 역사를 체험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세상의 부주리에 치를 떨면서 삶의 열매가 없는 이 절박한 상황에 절규하였던 이 선지자는 갑자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절망의 눈, 이것이 희망의 눈으로 바뀝니다. 분노의 소리가 기도의 소리로 바뀝니다. 염려는 예배로 바뀌고, 두려움은 믿음으로 바뀌고, 공포는 신뢰로 바뀌고, 그리고 자기 포기는 소망으로 바뀌고, 그리고 번민은 찬양으로 바뀌게 된 것이었어요. 이런 변화를 알리는 최고의 고백이 바로 오늘 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 19절의 그 노래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주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한 어떤 지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단순히 복을 비는 그런 종교 활동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내 존재가 변화되는
생생한 생명의 경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것을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리며 자신의 삶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것을 체험했고, 그 주의 영이 임하니 하박국의 영이 살아났습니다. 하박국의 영적 기백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노라 라고 이렇게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이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주의 영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습니다. 그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는 성령을 체험하고 그 성령의 역사를 느끼는 그 자리에서 사도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성령이 임할 때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어른들은 꿈을 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두는 비전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니 예언도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니 늘상 근시안적으로 꿈 없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미래를 향한 안목이 없이 닫혀진 사고 속에서 사니 열려진 세계를 보지 못하는 죽은 눈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니 거기에 예언도 있고 환상도 있고 꿈도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의 영이 임하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비전이 생기고 꿈도 살아나고 예언도 있고 그러한 소망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한때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지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받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적당한 긴장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올바르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지나친 압박감이 아주 심하게 저에게 몰려온 적이 있었어요. 그 무게가 너무나 무겁게 느껴져 가지고 제 삶을 막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목회가 기쁘지 않았어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제 삶의 기쁨이 완전히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때 목회자들의 기도 모임 하나를 소개받았습니다. 그 기도 모임의 특징은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막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임이 아니라 오직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것에 집중하는 그런 기도 모임이었습니다. 어미 품에 안긴 갓난아기가 어머니만을 바라보듯 그렇게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데 주의 영이 내 안에 임하더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아하, 목회를 한다는 것, 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또 신앙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살게 해드리는 것이는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목회인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주님만 바라보니까
주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시더니 내 영이 살아납니다. 내 영이 살아나니까 영적 기백이 살아납니다. 영적 기백이 살아나니까 나를 억누르던 그 모든 억압과 두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두렵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다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하려 하지 말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게 하시도록 오직 주님만 바라보자. 그 고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입을 열어서 늘 고백하는 것이 주님만 바라보자. 주님만 바라보자. 주님만 바라보자.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주님 바라보면 주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주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실 때 내 영이 살아납니다. 영적 기백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좀 열매가 없고 내가 원하는 그 결과물들이 손에 잡히지 않고, 그리고 이 세상의 일들 때문에 막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내가 막 기죽고 살았다 할지라도 영적 기백이 살아나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물리치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지고 힘들지 않게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영적 기백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 기백이 없으면 우리는 어둠에 짓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영이 살아나 내 영적 기백이 살아나면 우리 또한 하박국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무엇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요. 지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감사절기를 하나님께서 두게 하셨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여러 차례 추수절을 지키라고, 성경에는 이것을 초막절, 수장절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추수절인 이 초막절에 들로 나가서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초막 안에 7일 동안 그곳에서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나와서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던 그 과거의 고난의 역사를 돌이켜보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영으로 말미암아 영적 기백을 가지고 그 광야 같은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능히 살아났던 그 과거의 신앙인들, 그 믿음의 전통과 신앙의 정신을 계승해서 너희들도 이 땅에 이 영적 기백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런 의미에서 초막절에 들에 나가 초막을 짓고 거기서 7일 동안 살게 하신 거예요. 지금도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런 열악한 삶에 기죽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 영적 기백을 갖고 힘있게 살라고 이 감사의 절기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 11월 셋째 주일에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은 여러분들 미국의 청교도인들의 그 뿌리를 두고 있죠.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횡단해 가지고 신대륙에 도착한 이 청교도인들은요, 추위와 절망과 굶주림 속에서 또 가족들이 죽어가는 그런 참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 모든 슬픔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첫 수확을 얻게 됩니다. 그 첫 수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들은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 첫 번째 예배였습니다. 황무지에 씨를 심었을 때에 열매를 주신 하나님,
겨울에 심한 추위와 싸웠으나 그나마 오막살이 집을 허락하신 하나님, 수많은 고통 중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도록 함께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드렸던 그 첫 번 추수감사절 예배, 이것이 오늘 이 추수감사절 예배의 뿌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단과 함께 부른 찬양 중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 2절에 이러한 가사가 있죠. 그 가사가 여러분들 이 앞에 현수막에 있는 저 내용입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그러나 거절하신 것도 감사, 헤쳐나온 풍랑에도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여러분,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나의 영이 살고 내 영이 살아나니 그 영적 기백이 있어 여러분 이런 감사의 찬양과 고백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고 늘 원망과 불평만 있고 늘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사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계속 누군가를 향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 영이 죽은 까닭입니다. 내 영적 기백이 사라진 까닭입니다. 내 영이 죽고 내 영적 기백이 사라지면 여러분 어려운 현실에 짓눌려 살아갑니다. 이 땅의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서 짓눌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길을 피지 못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과 분노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정말 기쁘게 살고 정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그 답은 하나예요. 뭐냐면 내 영이 사는 겁니다. 주의 영이 내 안에 임하여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살고 내 영적 기백이 살아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힘있게 당당하게 이 땅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내 안에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집중력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내 영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영적 기백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정말 하박국처럼 노래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향해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고 하는 이 모든 의지와 이런 어떤 인간적인 노력을 일단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열어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내 영이 살아납니다. 영적 기백이 살아납니다. 이 힘을 가지고 우리 이 땅을 성도답게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은 죽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한다고 이게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성경을 여러 민족의 언어로 번역할 때 이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을 우리 한국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품고 있는 뜻은 사실은 굉장히 넓어요. 여기에는 안위하다, 훈계하다, 권고하다, 격려하다, 도와준다라고 하는 이 뜻이 함축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번역한다는 게, 이 모든 뜻을 함축한 단어로 이게 하나로 이렇게 번역한다는 게 참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보혜사로 이거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남부의 쫄로아노 모로족 성도들에게는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이 보혜사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계속하여 옆에 서서 같이 가시는 분, 이게 성령님이라고 번역을 이렇게 한 거예요. 중앙 멕시코의 오토미 인디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는 이 보혜사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영혼에 따스함을 주시는 분. 그리고 아이보리 코스트에 살고 있는 파울리족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는 이 보혜사를 생각을 꽉 동요매시는 분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진리의 영,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주의 영이 우리를 훈계하시고 권고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옆에 서서 같이 가시고 우리 영혼에 따스함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꽉 동요매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구하시고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그 소망하시면서 주의 영으로 살기를 소망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으로 사는 삶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주의 영으로 공부하시고요, 주의 영으로 일하시고 주의 영으로 가정을 살피시고 주의 영으로 교회에서도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 영이 삽니다. 영적 기백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때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백으로 기죽지 마시고, 비록 삶의 열매가 좀 없다 할지라도 그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멋지게 아름답게 힘차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천국 백성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멋지게 살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그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하시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